골로새서 1장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를 향한 사도의 기도의 제목들이 9절 말씀부터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떤 신앙은 항상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덕목은 바로 선행이었어요. 선행과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고 또 자신들을 세상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 특권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이제 변질이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가보면 또 6장에도 가보면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도록 해라.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선행을 사람들 앞에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제도 저도 지방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갔는데 어느 분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의 모든 내용이 설교였어요. 설교. 기도를 하면서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기도의 내용일 텐데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로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보통 하죠.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지만 공적인 기도를 할 때도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거나 누군가가 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훈계를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자꾸 사람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금식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보이면서 자신의 어떤 삶에 얽혀진 문제들을 고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금식이고 기도인데 그것을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들이 자꾸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예. 주님께 합당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9절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이 말은 그 때와 장소에 걸맞는 옷을 입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양복이나 정장을 입게 되죠.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려고 뭐 장화를 신을 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작업복을 입을 때도 있죠. 못 알아봐요.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면. 근데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알아봐요. 그래서 되게 좀 불편해. 항상 뭔가를 갖춰 입고 막 이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데 그 옷이 그것을 사람들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카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렇죠. 거기 옷의 그 직업의 그 식당 메뉴에 맞는 어떤 옷차림과 옷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결혼식 때도 그렇잖아요. 다 나름대로 깔끔하고 또 뭔가 좀 밝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결혼식 가는데 시커멓게 입고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밝은 색을 입거나 또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흰 옷은 안 입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신부가 또 주인공이니까 주인공보다 더 뛰어나서는 또 안 돼. 아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1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1장 17절인가요? 거기 가면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에베소서에도 가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해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식들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뭐 학교를 가거나 외출할 때 막 작업복 입고 뭐 그냥 잠옷 입고 돌아치면 이 부모가 부끄러워져요. 걔는 뭐 편할지 몰라. 우리 요즘 애들은 막 다닐 때 그냥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슬리퍼 신기도 하고 뭐 추리닝 비슷한 거 입고 너무 자유롭게 신고 다녀. 근데 그 창피는 누구의 몫이냐면 부모의 몫이야. 쟤는 자유로운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갖춰 입고 다녀. 좀 제대로 입어. 우리 작은 애도 이제 그 1학년 때는 그 송도에서 1학년 전체가 기숙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기숙사생으로 사니까 거기서 어떻게 입고 다녀도 관계가 없어. 왜냐면 밖으로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 학교를 가봤더니 주변에 뭐 식당이고 뭐 가게고 거의 없어. 그 송도 황량한데 거기에 학교 있고 기숙사 있고 있으니까 기숙사 갔다 학교 갔다 이게 끝이야.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학교도 안 갔으니까 그냥 이게 인터넷으로나 줌이나 이런 걸로 영상으로 쓰면 그러다가 이제 서울을 가게 됐잖아요. 그죠? 서울로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서울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학사에서 학교까지 가는 통학 시간에 버스를 이거는 타야 돼. 그런데 출근 시간에 같이 가야 돼, 학교를. 그러니까 이제는 막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이제는 옷을 사야 되겠어요. 뭐 그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환경에 맞는 여건들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주님께 우리가 그 신앙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이죠. 우리가 더군다나 목사라든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또 직분을 갖고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라든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또 어른이니까 아이들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어른답게 뭔가 좀 신중하고 뭔가 좀 더 진지하고 뭔가 좀 더 믿음의 어떤 격이 있는.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할 때 우리 달력에도 써 있잖아. 믿음의 품격이 있는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그 격에 맞는,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자녀들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막 이렇게 딱 갖춰 입으면 괜히 우리 부모 마음이 되게 좋아요. 우리가 명절 때 막 이럴 때 아이들이 뭐 자녀들이 막 차를 타고 오고 막 좋은 옷을 입고 오고 걔는 괜히 그냥 부모가 괜히 마음이 좀 뭔가 좀 뿌듯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우리가 그걸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서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10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근데 다윗 혼자 막 신이 났어요. 왜?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더군다나 다윗보다 더 어른이고 왕이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막 뭐라 했잖아요.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야. 하면서 막 뭐라 그랬잖아요. 사울왕도 뭐래. 너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지금 이제 막 얼굴 벌구리한 소년 아니냐. 이거 안 된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내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물며 저 미개한 저 이방인들 저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하고는 완전히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했던 다윗은 골리앗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조차 그런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절절 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이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신앙적인 어떤 행위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이,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또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아버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오늘도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